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도전과 그리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부정적인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뒷부분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희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절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는 뭐예요? 반대로 역전하는 희망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다. 교통법규가 됐든 나라의 헌법이 됐든 자연법칙이 됐든 법은 늘 그렇게 되는 것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법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오줌 싸개는 오줌 싸는 법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장꾸러기는 늦잠 자는 법이야. 이게 법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운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한국에는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주행을 해야지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뭐 사고가 안 나면 스티커를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또 가도 또 받아요. 네. 법은 예외가 없어요. 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법에 매여서 살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 노력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Esther, do you understand? 오케이. 네. 여러분, 가장 거짓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거짓말 하기가 제일 힘들어. 이게 제일 거짓된 말입니다. 우리는 참 거짓된 백성들이에요.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변명에도 들이대면서 어떻게 돼요? 뭐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건 죄인의 삶의 죄라고 하는 것은 법처럼 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새 쓰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뭐라고요? 네, 오토매틱이라고요. 우리가 쓰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법도 다 힘에 있어서 차이가 다릅니다. 파란 신호에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지만 교통순경이 수신호로 해서 진행을 멈추면 어떤 걸 따라야지 돼? 네, 이 수신호가 앞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when you go to past the street, so we saw the green signal, we can drive. 네, yeah. But sometimes the policeman give us the stop sign. How can we do? No. Yeah, even the signal is the green, but the policeman give us the stop sign. We have to stop. Yeah. Yeah, we have to follow the policeman. Yeah. 법이 어느 것이 신호등의 파란 신호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법이에요. 법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센 법이 뭐냐면은 교통순경이 수신호로다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As you know, why dropped? Why dropped? 이거 왜 땅으로 떨어져요? 네.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늘 떨어지게 돼 있어요. 땅으로. 그 땅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자 이것은 10번을 놔도 10번 떨어져요. 이게 뭐 무거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벼운 것도 다 떨어집니다. 이게. 야, 이 손수건도 떨어져요. 이 손수건도 이게 뭐 이거보다 더 가벼운 것도 다 떨어져요. 이게 왜요? 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에요. 그러나 왜 안 떨어져요? 네, 법보다 이 만유인력 법보다 더 강한 힘이 이걸 막았잖아요. 지금 이 떨어지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이걸 막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은 늘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죄를 지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막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짓는 일에서부터 죄를 안 짓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네, 아마 우리 외국인들이 이 정죄라는 말이 되게 상당히 그런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정죄 means condemned.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죄를 짓긴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힘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후반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기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가 나와요. 뭐예요? 뭐 하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살리니,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런데 누가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존재가 누굽니까? 너희잖아, 너희. 나예요, 지금. 13절 어떻게 시작해요? 유로 시작해요. 너희로 시작해요.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말씀이 마찬가지로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예요? 행동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예요? 내가 하긴 하지만은 누가? 영으로서 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말에는 그냥 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고 거기에 그냥 영으로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나 이 원문이나 영어에 보면 거기에 뭐냐면은 그러나 만약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의 그 잘못된 행실, 너희 몸으로 인해서 너희 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행해진 잘못된 그 모든 행실을 죽음에 내어주면 you will live,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건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러나 만약.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을 수행하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돼.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정말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냐? 근데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행실을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적 상황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8장은 1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미 뭐라고요? 정죄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미 정죄의 문제가 끝난 사람들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부딪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해 버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정죄를 그분이 대신 받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없다? 죄 때문에 받을 뭔가 없다? 정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갖는 확신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라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라면은 우리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정죄에서부터 해방해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대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너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다 이러면서 약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과 치료, 내가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죠. 그렇죠? 네. 내가 이번 수술을 받으면 좋아지게 될 거야. 어떤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야. 조건이잖아요. 그걸 받을 때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럼 우리 구원은 조건적인가? 구원은 조건적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치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산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관건인 거야.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 맞지 않아요.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대가가 아니잖아요. 은사잖아요. Eternal life is gift. You know? 네. 영생은 선물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누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가로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싹시라고 얘기해, 싹. 네. 그래, 일을 했기 때문에 받으면 그건 싹시잖아요. 응? 피아즈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건 뭐예요? 네, 그거는 내가 받을 값이죠. 싹시죠, 그건 싹. 네. 근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피아즈에게 만약에 돈을 준다면 그것은 뭐예요? 선물이죠. 네,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뭐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치 조건처럼 보이는데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니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길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다?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이 조건과 그 다음에 이 결과는 이것은 절대적이고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여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은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but if 만약 어떻게 하면 그러나 만약 네,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수단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기서 이 모든 일이 적용되는 존재가 나예요. 너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란 누구예요? 거듭 말하지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네. 그래서 그 성도들이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뭐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에서부터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영을 쫓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 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냥 무작위로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국한하여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이것이.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김영수,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은 그렇게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수야, 너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어. 전요, 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늘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문제를 고심하고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뭐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본성대로 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의 행실. 그 여기 나오는 이 몸이 뭡니까? 몸이 뭐일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말이나 몸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앞에 나오는 육신이 뒤에 나오는 뭔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않으면 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뭘로써 죽인다고요? 뭘로써? 영으로써.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 예수님께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누가 내려오신 겁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릴레이 해보셨죠? 릴레이 하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릴레이는 뭐가 있어요? 바톤이 있잖아요. 바톤. 네. 그럼 바톤 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한테 뭘 줘야지 돼? 바톤 떨어뜨리면 이거 주시가 없으니까 그냥 달려. 그럼 돼야 안 돼요? 실격해. 어떻게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달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릴레이 할 때 보면 어떤 경우에 어떤 선수들이 그걸 놓치잖아요. 그렇죠? 놓쳐가지고 그냥 막 줍다 보면 멀리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보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바로 뭐예요? 바통 터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만약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못한다?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계된, 신성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 속에 감추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사람으로 살았어요? 누구처럼 살았어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분은 잡수셔야지 되고 주무셔야지 되고 피곤하시고 왜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다음에 그렇게 되실 수가 없어요. 그는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나한테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그대로 계시면 예수님이 한국에 계시면 예수님은 미국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홍콩에 계시면 예수님은 일본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제약을 받고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성삼위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대신 바통 터치를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속에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막힘이 없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잠자던 영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암만 들어도 흥미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실증막 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누구 목소리를 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며 듣는 것을 말하고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틀림없이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에스더, 기차가 어디로 달려? 기차가 아무 길에나 갈 수 있어요? 기차는? 서브웨이는 어디로 가야 돼? 레일리로만 가잖아. 레일리로만 가잖아. 그렇죠? 레일리로만 가잖아. 그런 것처럼 홀리 스피릿은 God of Word,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리로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차가 철로 위로만, 레일 위로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홀리 스피릿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의 스파크가 딱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이 각성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것이 내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송가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내 원래 본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본래대로 살면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내 이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로마서 6장 6절에 얘기하는 우리 옛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 짓는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싸움인데 그건 뭐예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 산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얘기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네.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는 얘기는 곧 뭐냐면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그렇게 막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 그래요. 그 자체가. 내가 그런 존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 그런 나의 힘이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집스럽던 내가 어떻게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우리가 얼마나 늘 큰 숙제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지 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원리만 지금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나는 대로 물론 제가 이 말씀만 계속 공부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다른 말씀도 공부하다가 다시 로마서 8장 13절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파헤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제가 왜 그렇게 자주 씻느냐? 제가 하루에 꼭 2번은 샤워를 해요. 자주 씻어요. 늘 머리 감고 씻고. 왜 그래요? 제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얘기는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썩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인이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요? 노인의 냄새가 나잖아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요?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꾸 씻는 거예요. 그 죽은 거 다 떨궈버려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들, 사람들 만나면 말입니다. 정말로 기분 나쁘고 뭐 보면 아주 속이 빤히 보이고 말입니다. 아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말이야. 다 계산적이고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 뭐예요? 너무 짜증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썩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애들도요. 젊은 사람 좋아해요. 그 시골집에서 애들이 누가 있는가 남의 집에 가지고 문을 확 열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 노인들이 있으면 아무도 없네 하고 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예요? 저것들이 나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네.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냄새가 뭐예요?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이 말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맨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만 해요.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썩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저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을 느껴야 되느냐? 야, 목사님 만나면 기분 나빠, 짜증나. 그러나 목사님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 목사님을 뭐 도와주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같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기분을 느낀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생명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조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밥 한 그릇 사주는 건 뭐예요? 다 계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사면 저 사람도 사겠지. 뭐 할 얘기 있으면 밥 먹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건이 있어서 밥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외국 사람들 찾아오는데 내가 밥 먹자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가 밥 사줘가지고 나한테 뭘 해줄 겁니까? I asked you, did you eat? When you come to the center, every moment I ask you, did you eat?
내가 외국인들에게 뭘 도움을 줘가지고 제가 무슨 혜택을 받겠습니까? 왜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가 나야지 되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으로 생명의 향기가 풀풀 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계산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저는 머리를 굴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제가 다문화 사역을 11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한테 제가 한 번도 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생각이 없이 만났어요. 순수하게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사람을 볼 때마다 뭐예요? 신발 장사는 신발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신발만 보는 거예요. 응? 미용실 사람은 머리만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자기 관련이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저 사람을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야지 될까? 이런 풀풋한 풀향기 같은 생명력 있는 향기가 너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향기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내가 냄새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산자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